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죠. 내 마음의 힘을 거기에 모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성경 읽기는 향연입니다. 융성한 잔치에 가서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분의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버님이 내려오셨는데 힘이 굉장히 좋으셨답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들고 계시면 연세가 굉장히 드셨는데도 젊은 청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딱 매달려 가지고 잡아 당기도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먹으면 힘을 씁니다. 옛날에 그 머슴밥이라고 있는데, 머슴밥 이렇게 고봉으로 가득 주잖아요. 왜냐? 일 열심히 하도록. 너무 사랑스러워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 조금 먹더라도 머슴한테는 가득 줘야 됩니다. 왜냐? 먹는 만큼 힘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우리 머리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빨아당기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만큼 힘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담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담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담대함이 막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는 분들 보면 설교를 깊이 있게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담대합니다. 두려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굉장한 기도의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막 넘치는 겁니다. 막 기도할 힘이 막 생기는 겁니다. 전도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파워 있게 나오는 거죠. 누가 교회 안에 보면 힘을 씁니까? 힘쓰는 사람들 있죠. 연약한 사람 힘쓰지 못합니다. 먹어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잘 먹으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힘을 씁니다. 그 여자분들도 보면 힘센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저런 여자분들한테 멱살 잡히면 끝나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잘 드시더라고요. 좋은 거, 몸에 좋은 걸 이렇게 잘 드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든지 기독교사 2000년 역사를 보거나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먹은 거예요. 그것도 융숭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먹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먹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만큼 힘이 셉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왜냐? 잘 먹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청하는 사람은 현재의 공간과 시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시간에서 그리고 나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의 제일 사명이 뭡니까? 세마에 나오는데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가 들려주는 부모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으면서 자녀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강렬한 그 느낌 있죠. 굉장히 강력하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부모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이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겠어요? 어불성설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니까 그 부모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나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레마가 막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이 뭡니까?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처럼 닮아가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면 부모의 얼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눈빛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듣는 자녀의 얼굴과 눈빛과 그 성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습니다. 왜냐?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자꾸 하면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보면, 설교를 제대로 듣는 분들 보면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지하우로 찌들었던 얼굴, 이 얼굴이요 정화가 싹 돼버립니다. 얼굴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빛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어집니다. 여러분, 죄짓고 막 찌들려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시간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신 분들 있죠. 들으신 분들, 제대로 읽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젊어집니다. 갑자기 젊어집니다. 한 20년 확 젊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혜택을 자녀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 먹는 거죠. 그러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컷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죠. 그리고 실컷 먹고 이 위가 나빠가지고 소화력이 약하다. 무슨 에너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근육이 되겠어요? 피와 살이 되겠어요?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었다면 소화시켜야 됩니다. 들었다면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었다면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서 대책임질을, 소처럼 위가 4개 정도 있는 짐승처럼 자꾸 꺼내가지고 대책임질해서 마음에 남아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대책임질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데 전념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뭐가 안 되느냐? 먹은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힘을 씁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작아도요, 힘센 분들이 있습니다. 잘 먹는 분들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거예요. 이 위가, 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었다면 소화를 쫙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은 게 뭡니까? 스마트폰 안에 성경 앱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설교가 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다 손바닥에 다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틀어놓고 들으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해지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힘이 셀까? 이 기도하는 거 보면 힘이 펄펄 넘치죠. 전도하는 거 보면 힘이 펄펄 넘치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 정도로 힘이 셀까? 막 세상 말로 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귀신을 쫓을 때 보면, 질병을 쫓을 때 보면 저렇게 힘이 셀까?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다면 소화시키는 이 과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소 한번 보세요. 제가 시골 살았는데 소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계속 씹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씹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소를 키웠기 때문에 이쪽 위에서 꺼내 씹고, 또 이쪽 위에서 꺼내가지고 씹어먹고, 저쪽 위에서 또 꺼내가지고 씹어먹고, 마지막 저쪽 위에서도 하루 종일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몸도 아프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영이 상한단 말이죠. 그때는 주님을 만나는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뭘 보내주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를 말합니다.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과 죽을 것만큼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때 보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나에게 체화를 시키는데 이 말씀이 나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참 놀랍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때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낭독되는 동안 일제히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두루마리죠. 지금은 워낙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다 그러면 이사야 두루마리서가 있습니다. 그걸 쫙 펼치는 거죠. 펼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뭡니까? 벌떡 일어나죠. 지금은 현대는 이런 것들이 잘 없는데 옛날 우리나라 처음에 전화가 처음에 놓여졌을 때 고종 황제 폐하께서 전화를 하시다. 그럼 신하가 어떻게 됩니까? 딱 의관정제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원래 그게 정석이죠. 그 마음 자세는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죠. 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들은 거죠. 모세 때를 보겠습니다. 출애굽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죠. 그 언약식을 할 때 뭘 했습니까? 토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 굉장하죠.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상징됩니다. 왜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이름도 똑같죠.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다 똑같은 말이니까 굉장히 담대했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가나안에 입성할 때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옵니다. 담대해지죠. 평안하고 확실히 오는 겁니다. 세상은 불확실한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또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설교 직전이죠. 끝까지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죠.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받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35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니, 지금 양쪽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여러분, 말씀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까? 바로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오순절, 이스라엘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 이때 온 이스라엘이 어디로 모입니까?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절기마다, 명절마다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 포로됐는데, 바벨론에서 지금 귀환한 겁니다. 귀환해서 성벽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었죠. 그리고 나팔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성경책을 말씀의 두루마기를 쫙 펼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 또 8절 9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 일어서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되죠. 쫙 일어서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예배의 기본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 자체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주님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는 거예요. 심령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먹으며 읽으며 이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용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담대하고 확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거침이 없죠. 믿음을 막 전진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사도 바울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성경을 읽은 후에 설교를 하는 것이 예배의 예전적인 패턴입니다. 뭐 하는 거죠? 성경 읽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예배 예전적인 패턴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취임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나사렛 회당에 가셨는데,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께 뭘 드리죠? 이사야서를 드립니다. 그 이사야서를 펴고 읽으시고 주님 뭐 합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 나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계자였던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았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해라. 성경을 읽는 것에, 성경을 먹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에 집중해라. 마음을 온전히 쏟아라.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떤 현장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게 저처럼 예배 현장에 공식적으로 메신저로 서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고백된다, 선포된다. 그때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자체가 먹는 겁니다. 읽는다는 자체가 먹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식사하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대로 소화를 시키면 엄청난 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받아 먹으면요,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동족으로부터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승리케 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려울 때 있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질 못하겠고 내가 모든 상황을 봐도 요모조모를 다 훑어봐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쁘죠?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말씀 전하거나 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뛸 때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 왜냐,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받아 먹어야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갑니다. 놀라운 거죠. 저희 어머니 늘 걱정하시더만 제가 매일 전화 통화를 안부 전화를 드리잖아요. 요즘 걱정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 너 이야기 듣고 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 딸도 그 이야기 합니다. 아빠 이야기 듣고 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이야기 좀 저하고 딸하고 교회에서 1시간 걸어가면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저는 듣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말을 들어야 될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야 코드를 맞추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제가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 이야기하면 주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1시간 중에 제가 한 5분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해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딸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업이 돼가지고 기분이 막 이게 얼마나 릴렉스가 됩니까? 힘이 나죠. 왜냐? 그때 뭐가 흘러가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증거하면, 고백하면 주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는 제가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는 분들의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윤택해졌단 말이죠.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삶이 윤택해졌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합니다. 인생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에 정말로 열매 맺는 과실이 주릉주릉 맺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성령 역사가 말씀을 통해 흘러가니까 창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의 간직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와 어부는 결이 다릅니다. 삶의 길이 틀려요. 농부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어부는 심지 않아도 거둡니다.
그냥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의장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잡아오는 거죠. 나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부는 출항을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게 농부와 어부의 차이점입니다. 시편 107편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여러분 배가 하늘로 솟구친다, 파도가 친다, 얼마나 무서워요. 심장이 얼마나. 여자들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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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고 어머머 막 하겠죠. 그냥 특히 서울 여자분들 같으면 어머머 하고 난리 나겠죠. 그냥 옆에 선원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원은 이쪽에서 어머머 이쪽에 어머머 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이 담배가 하늘로 솟구쳤다, 그 표현을 합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갑자기 하늘로 파도가 쳐가지고 확 올라갔다 깊은 곳으로 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여자들이 뭐라 하겠어요? 어머머머 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게 되겠죠. 심장 쪼그러듭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가 바라던 항구로 인도받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같은, 마르다 마리아가 있죠? 나사로 그 패밀리, 그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많을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